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승주 권사님, 예? 이름이? 이용준? 이름. 우리 용준 형제 잘 왔습니다. 예. 오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막 강제로 오라고 해서 왔지? 예? 자발적으로 온 거야? 오고 싶었어? 예. 하여간 자발적으로 왔던 반강제적으로 왔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들을 곧 내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니 거기에서 그들의 희생과 번제를 받을 것이며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응?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날 예배가 오는 거나 우리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아멘. 오늘도 우리 팔복교회와 팔복교회 모든 권속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이사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예수님도 이사야 말씀을 주로 많이 이용하셨어. 이사야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66권이요. 66권은 어때요? 우리 성경의 전체가 66권이죠. 그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대적들로 침입받았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왜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어요. BC 1450년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얘기해요. 왜? 뭐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또 가서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기적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것,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부족을 대표로 해서 정탐을 하게 하죠. 그러는데 12부족 중에서 10부족은 가나안 땅 갔더니 거기는 그 거인족이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셨어. 40년 동안. 40일을 1년으로 따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 애굽에서 출생한 1세대 넘어왔던 그 백성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탄생한 2세대만이,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이제 신명기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면은 절대로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 땅에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그 멸망당하기 전에 많은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정말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 전쟁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정복자는 가서 피정복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뺐죠. 여기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뭐냐면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려서 돌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돌무더기 만들고 거기에 임산부나 어린아이 거냐 다 칼로 도륙하고. 그래서 남유대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 어떻게 했냐, 그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는 거예요. 뽑고 쇠사슬에 묶고 와서 바벨론을 끌고 가고, 눈 뽑기 전에 어떡하냐, 자기의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고관대직, 고관대작, 모든 귀족들, 뭐 남녀 평면할 것 없이 다 빨가벗겨가지고 다 끌고서 포로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발생했어요? 이렇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는 너희들이 거기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명령대로 따르면은 신명기 28장의 말씀, 28장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고 너의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응? 그리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세우지도 않은 그 집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은 이 역사가 지금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개인하고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냐면은 성들이 포위되고 있을 때, 몇 달 동안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어. 자기의 자식을. 그리고 나서 오늘 이사야서 22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그에 따른 징계가 나타나는데 23장, 4장, 5장서부터는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이 또 선포되는 거예요. 회복이. 자, 이사야서 1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맹세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경영한 것을 이룬다.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고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25장에는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회복받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작게는 우리의 가정, 또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이 다 어떻게 고난받고 있죠? 왜 그랬는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역대하 7장 9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너희가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으로 온 백성 사이에 유행할 때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다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이거요. 징계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70년간 바빌론 나라에서 포로되고 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고 한 것이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해 하시며 근심하게 한 것은 본심이 아니다 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길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분의 말씀에 벗어나서 행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만 해서놓고 저렇게 행동하시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실함과 진실함, 그죠?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포악자, 즉 그 당시에 모압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 바빌론 나라가 다 전쟁을 해서 다 죽이고 다 뺏어가고 포로로 끌고 가죠. 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또한 그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것을 우리가 국가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언제도 말씀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것을 전자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빨리 와요. 여기서는 기록은 이스라엘이 외적들, 대적들, 아수르나 바벨론, 모압한테 당하는 그런 고통으로 알지만은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그것을 여기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용준 형제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가장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하나님 말씀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주께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게 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국가나 민족이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이 어려움, 저 어려움 만나면은, 그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응? 누구한테 의논할,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서 다시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니, 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대는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끌려갔어.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전 걸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원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그렇죠? 모든 백성들에서 어떻게 한다?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그리고 어때? 눈물은 뭐 때문에 나? 우리가 수치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고통에서. 이 수치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과의 문제로, 또 무슨 사업의 문제로 많이 어려움 탔죠.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눈물이 와, 눈물이.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와? 우리 안에 수치가 오잖아. 응? 사람들이 손가락 하자입니다. 응? 그죠? 많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수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눈물과 수치를 어떻게 한다? 제거해 주신다. 제거해 주신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냐? 응?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게 해주시고 환난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게 해주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게 해주시고 그죠? 예. 그리고 기름진 골수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닦아주시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오늘 여러분들 그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그 해결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놨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 그러니까 몰라서 자기 방법대로 발버둥 치다가 지치고 쓰러져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고 떡광줄이야 포도주가.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는 그 해답이 26장 3절 4절 우리 이승주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자,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있죠? 우리가 환난 중의 요새, 가난한 자의 요새, 또 폭군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새,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시고, 또 골수와 포도주를 우리를 향해서 연회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는 이것이 언제 그 조건이 뭐냐면 26장 3절 4절처럼 첫 번째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 영존 형제만 한번 해봐.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뜻은 뭐냐? 글자 그대로 여호와를 믿어라 얘기야. 아멘. 근데 믿어라는 중에는 여기서 의뢰라고 또 신뢰라고도 나오는데,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도록, 그죠? 편안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넓은 바위죠. 네? 어디 저기 설악산 가보면 계곡에 보면은 큰 넓은 바위가 있잖아.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그것을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반석은 왜 비가 와도 뭐 태풍이 불어도 눈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라. 네.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지금 내가 형편은 내가 어떠한 오늘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또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는 나를 건지시는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 아멘. 이 신뢰 관계가 깨지면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에도 신뢰 깨지면 뭐 헤어지는 거고, 또 같이 사업 동업하는 사람들도 신뢰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거래가 끝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아까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김민일 목사님 읽어주세요. 8절, 9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우는 뭐냐? 여기 나온 저 8절처럼 8절 9절처럼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데 있어요. 사모하는 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저기 3절 4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뢰하라고 했죠? 신뢰 관계만 끝나는 것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그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달돼서 이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 사모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에서 사모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62편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그죠?
내 영혼이 42절 2편에도 보면 42편에 10편 42편에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패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나 아수르나 대적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뜯어다 아니면 금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주고 조약을 맺고 쳐들어오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는 사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죠? 사모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면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많은 방법을 해결해 주셔요. 세상적인 방법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아가면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고 사람을 의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보면은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해결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주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두 번째는 사모하라. 세 번째는 주를 부른다. 즉 주를 부른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기도라는 것이 또 나오죠. 주를 부른다. 그리고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예, 여기서도 사모하고 기도한다는 얘기 나오죠. 16절.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기도의 원리를 들었죠. 원리. 자, 기도의 원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리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선생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됐죠. 네. 여기서 기도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환난이나 징계나 이런 것이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뢰하고 마지막으로 주께 기도한다 하는데 여기서 기도할 때도 뭐 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는 것이 기도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아버지께 해주세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기도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용준 형제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해결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있잖아?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 방법보다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을 기도로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이 해결 방법이 10년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다니.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18절, 19절, 20절, 21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알 수 없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다 알려졌느니 누구든지 변명하지 못하게 하립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과 형편,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행하고 살다가 내 육신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내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둠에 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니까 18절에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환난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시금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또 회개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나 환난이 왔을 때, 물론 반드시 그런 시 하나님의 징계나 그걸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묻는 것이 기도다. 아멘. 그러니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응?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다 이거요. 응? 바람이 있다 이거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모든 대적들에게 성은 다 무너지고 다 바람이 뭐예요? 다시금 자기 고향 나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모든 진리가 다 있어요. 지지난주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고 했죠. 예? 지혜와 명철이 곧 뭐라고 했어? 성령이란 뜻이었잖아. 성령.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지도자,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인간들이 사람들이 참 뭐 무슨 뭐 컴퓨터 슈퍼컴퓨터 하고 무슨 뭐 화성을 가고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응?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해서 개미에게. 개미만 또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일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개미들은 지휘자도 없고 감독자가 없는데 그들이 겨울에 먹을 양식을 모은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창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 가장 말 안 듣는 것이 인간이에요. 또 동물들처럼 동물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똑같이 어느 특정 뭐 나라 지금 뭐 코로나가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에서 뭐 저기 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 어떤 특정 나라만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계 열방이 마음이 다 하나님에서 떠나갔다 이게요.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마음이 미련해졌다. 우리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 창세로부터 그의 알 수 없는 것도 그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으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핑계대지 못하게 한다. 어제도 아침에 제가 카이스트 앞에 그 길을 가는데 아침 해가 딱 찬란하게 비는데 양쪽으로 은행나무 단풍이 있는데 얼마나 한데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단풍나무는 봄에 새싹이 파랄파랄 때도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름에 푸른 잎으로 그늘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가을에 정말 샛노란 색으로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고 또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면 그것도 또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이거예요. 조금만 뭐 잘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다 진리가 다 있다는 해답이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리키고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갔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그의 말씀을 강론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들은 아까 25장에 나올 수처럼 모든 폭양자에서 막 눈물이 흘리고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가정에서 나라에서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뭐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돌아오라?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복 받는 해결 방법은 어떻게? 26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고 그리고 주를 더 악모하고 그죠? 그리고 주께 기도하고 근데 주께 기도한다는 뜻에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묻고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어려움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응?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 하나님 말씀과 같이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간절히 바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용준 형제 잘 왔네. 잘 왔어. 네? 아멘.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참 쉬워. 근데 쉬운데 우리가 그 쉬운 것마저도 안 지켜. 그러니 우리가 개미보다도 못한 거지. 오늘 말씀을 우리 형제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은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